대화의 철학자로 불리는 이 마르틴 부버란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나와 너, Ich und du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본질을 나와 너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대요. 어떤 종류냐면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고요. 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나는 이웃을 대할 때 그냥 그것, 대상, 어떤 대상으로 곧 내가 계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간주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모든 관계가요,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모두가 나의 필요에 따른 어떤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나는 나의 이웃과 그리고 세계를 너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너라고 보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너가 나의 필요에 따라 나에게 어떻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타인임을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 역시도 너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되고 그 관계에 따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대화도 가능하고 또 대화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 이런 생각을 언제 가졌느냐,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부부가 한 11살 때쯤에 할아버지 농장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부부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으로 갔답니다. 왜 갔을까요? 마구간에 뭐가 있었어요? 그건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회색 바탕에 검정 얼룩 무늬가 있는 말을 보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렇게 슬며시 다가가서 말의 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었는데 그는 그때 말과 교감되었던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말은 거대한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들어 올리면서 귀를 흔들고 조용히 콧김을 내뿜었다. 마치 공모자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과 어떤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교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동물과의 접촉에서 경험했던 그것은 타자와 타자의 거대한 타자성, 그러나 그것은 수소와 순양의 타자성처럼 낯선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어루만지게 만드는 타자성이다. 즉 나도 타자가 되고요, 말도 타자가 되고 타자와 타자가 서로 만나서 관계가 깊어지는, 말은 어렵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부부의 어린 시절의 이 말과의 교감, 그것이 나와 그것,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말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교감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두 유형, 즉 너의 관계와 나의 그것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마르틴 부부의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 좋은 말이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즉 나의 무엇을 해 주시는 어떤 존재로만 본다면 그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뭐죠?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겁니다. 11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묵상으로, 매일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11월 12월 묵상집 제일 앞부분에 보면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님의 묵상은 대화다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봤더니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과 나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와 그냥 그것으로,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가 성경으로 맺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글에서 말하길,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나의 필요와 요구를 찾기 위한 나와 그냥 그것, 성경 그것의 관계로 대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뜻을 놓고 나와 너의 깊은 대화를 하는 책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묵상은 뭐라고? 대화다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관계로, 즉 나와 너의 관계로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와 어떻게 다른지, 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이 또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두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도요, 이와 같은 생각의 틀로 본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와 너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고요, 뒷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히브리서 후반부 부분, 즉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후반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필요한 인내하는 믿음,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10장 19절에서 12장 13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뒷부분 두 번째는 그 인내하는 믿음의 관계를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 14절에서 끝까지 13장 2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아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13장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너가 되었든 그것이 되었든 함께하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죠. 센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
관계 맺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길들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길들여지듯이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즉 관계를 맺는 것에는 쉽게 얘기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여기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뱃속에서 벌써 10달 동안 엄마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해산하는 고통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것뿐입니까? 그 관계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무단히 인내하는 경험을 통해 그 관계가 또 복잡해지고 심오해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이 나와 그것, 어찌 보면 나와 너 관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와 그냥 그것, 나와 그것의 관계면 참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나의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정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정말 맞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나와 너가 하나님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다른 누군가 되었든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너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마고 계속하고, 공동번역에 보면요,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했는데 이 계속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메노란 말을 썼어요. 메노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머무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머무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떠나가는 것의 반대죠. 떠나가는 것의 반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에서, 이 말은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지 말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이 계속하고란 말이에요.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자식을 키워보니 그렇더군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아이 깨워서 학교 보내는데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집에 돌아온 아이가 책가방 막 던져놓고 옷까지 대충 벗어놓고 식탁 위에는 간식 먹는다고 해집어 놓은 쓰레기들, 그거 먹고 놓고 좀 이렇게 싱크대에 넣어놓으면 될 텐데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 남겨진 식기들, 거기다 그것만 하면 감사하게요 컴퓨터 켜놓고 헤드폰 끼고 웃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사랑을 계속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 멀리 그냥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해서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요. 그래도 사랑을 계속하라고, 끝까지 꾸준히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떠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의 한 행동 보면 그냥 다 버리고 떠나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결국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포도나무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고요, 남편이든 그 누구든 아내든 그 누구든 우리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음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환대함으로 맺어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면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피남다노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등한시한다, 간과한다, 무관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거나 간과하거나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건 반드시 잊지 말고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포함된 단어예요. 이 구절의 배경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였죠. 그날도 아브라함은 평상시처럼 날이 뜨거우니까 한참 뜨거울 때 장막 문 앞에 앉아서 졸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눈을 딱 떠보니 맞은편에 햇빛이 내리시는 그 햇볕 가운데, 햇볕이 뜨거워서 일렁이는 그 가운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 나갑니다. 곧장 달려 나가서 그를 영접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의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달려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라고 부탁하고 또 자신이 직접 가축대에 있는데 달려가서 아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하게 해서 손님들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자, 그들은 누군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도둑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세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냥 환대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죠. 그러자 그들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신기하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환대라는 것은요, 무조건이에요. 어떠한 이유와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환대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나 이유가 있어서 대하는 것이라면 그건 환대가 아니라 응대죠. 응대. 응대는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환대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는 게 환대예요. 환대의 한자, 그 환자를 보니까 기쁠로 한자도 있지만 그 한자의 뜻을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몇 가지 뜻이 나오는데, 기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세 번째 보니까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즉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무조건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 그게 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냐? 조건과 이유를 따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건과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쯤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벌써 너와 관계된 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사랑할 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무조건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나의 자녀로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렇게 환대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와 너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기억함으로 맺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준 즉 뭘 하라고 하죠? 생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밈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번역해 보면 continue to remember, 즉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아마 그때가 기원 후 65년에서 70년경쯤으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극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던 때였기 때문에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해라,
계속해서 마음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몸을 가졌은즉이란 말이 있죠. 이 말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한 육체에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난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몸에 당하는 고난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요, 서로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들은 직접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당시 헬라 철학자였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을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겐, 교회사에 보면 오리겐은 젊었을 때에 거룩한 순교자들이 투옥되고 선고를 받았을 때 그들 곁에 있었어요. 죄인님이 같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이 처형당할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형장까지 동행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후대의 기독교 역사가인 하르낙 같은 사람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고백은 그냥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힘과 행동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겼고요, 그들이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환대하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도와주는 행동들이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 혹시 아십니까? 그 소설의 인물은 망나니 같은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란 사람, 세 아들 있죠. 표도르, 이반, 알로샤. 자, 아버지가 살해되어 그를 살해한 자로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게 여겼던 첫째 아들이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판결받아 시베리아 유배형으로 떠납니다.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정작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아버지와 백치 여인, 거지 여인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났던 스메르자르코프란 애인데, 얘가 둘째 아들 이반의 무신론적인 사상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유산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유산을 노리고 살해한 것이었어요. 대충 보아도 완전 막장 가족이죠. 막장 가족인데, 그런데 셋째 아들은 다릅니다. 알료사. 소설의 내용 중에 보면 알료사의 이런 내용가 나와요. 표도르 드미트리 큰형인데 감옥에 보내려고 음모를 꾸미기 위해 고용한 스네르기료프란 사람의 9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일류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음모를 알게 된 이 드미트리가 이 스네르기료프의 수염을 잡아채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인격적인 모독을 해요. 모욕을 줄 때 그 애가 9살짜리 애가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아이예요. 이 셋째 아들 알료사가, 이 아이가 아버지를 껴안고 아빠 그 사람이 아빠를 얼마나 업신여긴지 몰라 라고 했던 말을 듣자 막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카라마조프 집안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어느 날 그에게 돌을 막 던지고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깨물었는데도 알료사는 전혀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 드미트리 대신 본인이 용서를 빕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수염을 잡고 끌려다닌 아버지의 처량한 몰골에 빗대어서 주변 아이들이 막
그 알리샤를 수세미 이렇게 자꾸 닦는다고 수세미라고 막 놀리는 아이들을 막 달래서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이 알리샤가 병으로 죽게 되는데 알리샤와 화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름답고 선량한 감정으로 아름답고 선량한 감정으로 결합하게 만든다고 누가 설명한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류사가 죽자 아이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 그를 애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에요. 이 알료사가 아이들에게 그 아름답고 선량한 감정을 갖게 했다는 사실인데요, 알료사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감정에 이르게 된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 이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교육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많이들 하지만 바로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이야말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겁니다. 인생에서 이런 기억들이 많이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구원받은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훌륭한 기억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덕분에 언젠가는 구원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알료사는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 이 기억을 자신의 스승인 조시마 장로에게서로부터 받았어요. 조시마 장로는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을 조시마 장로의 형인 마르켈에게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성스러운 기억들이 마르켈에게서 조시마 장로에게로, 조시마 장로에게서 알료사에게로, 알료사에게서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들이 간직한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뭐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들이 간직한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뜨거운 사랑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알료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갇힌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 슬퍼하는 자들이 내 마음에 걸려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을 내가 기억함으로 나와 그것으로의 관계로만 살아가던 내가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나와 너입니까? 아니거든요. 너와 나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와 너와 나의 관계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와 너의 관계는 시작이 어디죠? 아직까지 나 중심적이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너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너 중심적이고 너로부터 출발하는 관계.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뭐가 먼저죠? 자녀들이 먼저예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너가 먼저이고 너로부터 출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어떠한 사람이든지 묻고 따지지 않고 너를 환대함으로써, 너를 마지막으로 기억함으로써
나, 너 관계를 넘어서서 너, 나 관계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도 우리들 모두는 자녀들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되었든 그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너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나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너를 내가 환대해 줌으로, 너를 기억함으로, 나 그것의 관계를 넘어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 너와 나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